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 두려운 순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두렵지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많아 보일 때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일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개인의 길, 또 우리의 가정의 길, 또 자녀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직장의 길 앞에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의 길, 그 길에도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내 인생을 내 생각으로 계산해 봅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광야 그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의 힘으로 살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 먼저 가셨습니다. 길이 없는 그 광야길, 광야에서 길이 되어주셨고, 뜨거운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어두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출애굽, 단순히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애굽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눈에 보이는 권력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해방시키신 후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문을 여시고 때로는 문을 닫으십니다. 때로는 빠르게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둘러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빠른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먼저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는 떠나지 않는 은혜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본문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에담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중요한 표현은 광야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애굽을 떠났다는 기쁨도 잠시였죠. 이제 그들 앞에는 낯선 길이 놓여 있었다.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과 양식이 안정적으로 준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백성이었습니다. 해방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이제 너희가 알아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희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 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방향만을 알려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로 친히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의 길을 밟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르신 백성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내일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까지의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의 앞날도 알지 못합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의 다음 장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음의 길은요, 다 알아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 뜻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한 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보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앞서지 않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길이 막혔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길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이라고 다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빠른 길이라고 해서 다 복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빨리 가면 2주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효율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전쟁을 만나게 된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목표만을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길로,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위로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단순한 조급함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권의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앞서갈 테니까 따라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악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놓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모든 조건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조급함이 주님의 인도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다 알지 못해도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시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친히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길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눈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광야 엄청나게 뜨겁죠. 태양은 강합니다. 땅은 메마르고 사람은 쉽게 지쳐가는 곳입니다. 그 낮의 시간은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뜨거운 광야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광야의 밤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기온은 떨어지고 사방은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의 밤,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불기둥, 하나님의 비추심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덮어주시는 그 덮어주심이 필요했고, 밤에는 어두컴컴한 곳에 비추어 주심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과 같은 시간이 있죠. 할 일이 많고 책임은 무겁고 감당해야 할 그 현실이 뜨거운 그런 시간, 가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뜨겁게 내리쬐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그 문제가 당장 없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덮어주십니다. 현실을 바로 바꿔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밤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간구하며 부르짖지만 응답이 더디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불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길을 한 번에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걸어가야 할 만큼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앞길 전체를 다 보여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할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전에는 기도의 응답도 빨랐고 바로바로 보여주셨는데 요즘 왜 이러실까? 예전에는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는데 지금은 왜 조용히 견디게 하실까? 하나님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나 평안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멈춤입니다. 때로는 돌아감입니다. 때로는 거절이고 때로는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 인도하심은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손에 쥐어진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 기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움직여 달라고 하고 내가 세운 계획에 맞춰서 역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내 계획 안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기둥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귀한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열고 닫으시면서 우리의 길을 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잠시 멈춰봐야 합니다. 그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비추시는 그만큼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전체 지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걸어가야 할 만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하나님이십니다. 밤에도 하나님이십니다. 형통할 때도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뜨거운 낮을 지나갈 때에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다가올 때에 말씀으로 저를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떠나지 않는 은혜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가장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간에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함께 하셨고 출발할 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머물 때에도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좋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에도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겁니다. 애굽의 고기의 맛을 잊지 못해서 투덜투덜 거립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들이 흔들리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이 늘 강하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감사하다가도 원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붙드십니다. 구원하신 자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길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지친 영혼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광야길을 걷는 교회의 약속입니다.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떠나지 않는 그 신실하심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계속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앞에 이스라엘은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신실하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길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친히 길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부활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했던 그 모든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그 권세 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 가운데 걸어갔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막연하게 보여지는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죽음의 어둠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부활의 승리를, 부활의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의 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밤과 같은 시간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서 앞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떠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오늘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보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것들, 하나님 없이 걸어가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의 축복만 요구했던 그 태도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비추시는 만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를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불 기둥이 비추는 만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낮에 저를 덮어주시고 어두운 밤엔 저를 비춰주시옵소서. 떠나지 않는 그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앞서가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